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땅의 창녀들의 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섯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사이에 나온 간주곡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자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함께 땅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준비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믿는 자들과 사탄의 세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간직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일곱 심판이 끝난 뒤에,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난 뒤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창녀는 큰 물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과 음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흉내를 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왕처럼 꾸미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큰 창녀, 큰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사탄의 앞잡이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오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으니 이리 와보라는 겁니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녀나 간음하는 여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유이지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두고 성적 쾌락을 즐기며 문란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전에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전에는 거룩했는데 이제는 창녀와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나라들과 음행을 하는데 들나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실제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개역은 큰 음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음녀라는 말은 간음을 많이 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는 간음을 많이 하는 여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새 번역에서처럼 창녀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창녀를 큰 창녀라고 했는데요, 큰 창녀란 몸집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녀가 어떻게 위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는 매혹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창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창녀로 비유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작은 나라의 중심 도시이고 이웃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창녀는 5절에 큰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바빌론은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한 큰 나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의 영향력이 엄청났기에 큰 창녀라고 한 것입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고 그 비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빌론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로마는 지중해연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요한은 당시 지중해연 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는 큰 창녀라고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비유된 로마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신으로 숭배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창녀가 큰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은 큰 바다 위에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그냥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많은 거는요, 복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라는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 가에 물이 많은 강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왜 유명하고 부강한 나라였냐면 나일강이 항상 마르지 않고 흘렀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요, 역시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큰 물이 있어서 그 바빌론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창녀는 큰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바빌로니아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원어는 이 NIV는 강가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기 때문에 NIV는 강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분명히 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깔고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요, 많은 물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도시를 여자로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라고 한 것입니다. 큰 창녀가 깔고 앉아있는 큰 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답은 17장 15절에 보면 큰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언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냇물이나 강물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썼기 때문에 큰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깔고 앉아서 지배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큰 물 위에 있다는 말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8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과 언어들을 지배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본래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1장에서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많은 물 위에 사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고대 바빌론처럼 많은 물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로마에는 유프라테스 강 같은 큰 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앉아있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에 있던 큰 강물이 아니라 이 강물은 지중해 전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전체를,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많은 물을 깔고 앉은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체에 퍼져 있던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번역은 그래서 원어에서는 큰 물,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다로 바꾸어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땅의 세상의 왕들이 그녀 즉 큰 음녀 창녀인 로마와 음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은 로마 제국에 속한 작은 나라들의 왕입니다. 이 로마가
자신과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유혹했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이렇게 배교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질서의 종교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로마와 음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로마 황제 하나를 더 추가로 얹어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음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창녀인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며 깔고 앉아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유혹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의 통치자들은 로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주는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큰 음녀와 간음을 했다, 세상 왕들이 간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시 23장에도 보면요, 두로가 몸을 팔아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돈을 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과 음행을 하는 것은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유혹을 받아들이면 작은 나라의 왕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큰 창녀인 로마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자 백성들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포도주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물질로 인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산 것을 포도주로 비유한 것이고요. 이것은 13장 17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을 큰 창녀와 음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성적인 부정함이나 부도덕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음행은 구약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을 항상 음행이라고 말했고, 창녀로 비유하고 간음한 여자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도 신으로 함께 섬기는 것을 음행을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황제 숭배하는 대가로 그 타협을 하면 그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해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그 큰 창녀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있었다라는 것만 들었을 뿐 그녀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로 들려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빈들로 갔습니다. 빈들이란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도 그런 게 나오죠.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함께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한은 광야에서 한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이 붉은 짐승은 무엇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붉은 빛은
아주 과시적인 웅장함이나 순교자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은 무시무시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그 무시무시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나오죠. 머리가 7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12장 3절에 나오는 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입니다. 용으로 비유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뭡니까? 이 용이, 이 사탄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몸에다 이름을 잔뜩 써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잔뜩 쓴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뜻하는 짐승을 타고 있던 여자는 앞에서 나온 큰 창녀인 로마입니다. 요한시대 로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삼위일체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글들이 가득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의 큰 창녀는 로마였는데 로마는 사탄의 지지를 받아서 사탄을 타고 있으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고 거부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1, 2절에서 말한 큰 창녀와 음행을 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앉아있던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주색과 빨간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대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고대에는 이 빨간색과 자주색을 내는 염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값이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만이 빨간색과 자주색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레드 카펫 하는 것은 바로 왕놀이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고대 왕놀이를 하는 거고 항상 귀한 자리에 가면 빨간 거를 깔고 또 그러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자주색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만이 입는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로마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과 대조가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지 이렇게 값비싼 고귀한 것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큰 물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 여자는 금과 진귀한 돌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근데 이거 옛날에는 금이, 그 다음에는 진귀한 돌 보석이, 마지막 가장 비싼 것이 진주입니다. 옛날에는 진주가 가장 값비싼 이 장식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화려한 왕들이나 입는 옷 색깔을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 같은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창녀는 왕비나 여왕 정도의 지위가 있는 아주 고급 창녀라는 뜻입니다. 왕실의 복장이고 여왕이나 왕비만 할 수 있는 장식이기 때문에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왕과도 같은 이 큰 창녀는 통치지팡이 대신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게 가증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가증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더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은 2가지가 뭡니까? 우상들이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가득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옷차림과 장식물과 손에 있던 바로 금잔에 안에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근데 5절에서는 그녀의 이마에 비밀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비밀이라는 글씨가 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Y자는요, 그리스어에서는 U자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번역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모두가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모두가 모르고 다 속고 있는데 누가 압니까? 요한은 압니다. 왜요?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줬죠. 그게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과 영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서 요한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비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큰 창녀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썼지만 사실 창녀들과 땅에 가정한 것이 어미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역은 1절에서 창녀로 번역하고 5절은 음녀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창녀,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 창녀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창녀라고 해야 맞습니다. 가늠한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둘 다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이라는 말로, 비밀로 기록된 말은 창녀들과 가증한 우상들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창녀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여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음란하게 몸을 팔듯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금잔 안에 가득 들어있던 음행의 더러운 행위를 창녀들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큰 바빌론, 큰 창녀 대신에 이 사람들은 큰 창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창녀인 로마를 따르던 작은 창녀들입니다. 가증한 것이란 5절에 나온 금잔 안에 있던 가증한 우상들입니다.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우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는 창녀들이 먼저 나오고 가증한 우상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에서는 가증한 우상들이 있고 중간에는 바로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억 장치입니다. 따라서 큰 바빌론으로 비유된 로마는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기도록 하던, 함께 섬기던 그 창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더러운 우상들의 어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하면은 훨씬 편하죠,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의 비유를 이렇게 다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양다리 걸치고, 이거 뭡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창녀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바벨론으로 비유된 로마가 위대한 도시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렇게 음란하게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요한에게 알려졌으니 이제 요한은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죠.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큰 창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창녀가 바빌론이고 그 큰 바빌론이 바로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로마일 수 없습니다. 이 큰 창녀는 계속 바뀝니다. 앞에서도 요한 당시 로마가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기던 창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러운 우상들의 어미라는 겁니다. 로마가 바로 그 어미라는 겁니다. 큰 창녀는 어미고 그 안에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의 어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큰 창녀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비밀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핍박받고 있던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은 그 여자가 거룩한 자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과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요, 유대 로마 전쟁 때 순교한 거룩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거룩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때 순교한 사람들의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열심당이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혈통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혈통의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AD 70년에 전쟁 때 순교한 유대인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그러면 왜 이것을 둘을 구별해서 말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답은 11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장 8절에서는 예언자들과 성도들이 작은 자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큰 자이고요, 성도들, 즉 거룩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크기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언자들은 큰 자들이고 일반 성도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도는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증언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언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16장 6절에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성도들과 예언자의 피를 마시게 했다고 했는데요, 예언자의 피라는 말이 17장 6절에서는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구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성도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의 성도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이고요, 예수의 증인은 앞에서 예언자라고 말한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 똑같이 피를 흘려서, 사탄이 바로 뭡니까? 그 피를 마시고, 이 큰 음녀는, 큰 창녀는 그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요, 예수를 증거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피는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순교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피라고 한 겁니다. 모두가 피를 흘린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피에 취하는 비유는요, 70인역 구약성서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나오는데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을 하도 많이 죽여서 칼이 피에 취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에 취한 것이 누굽니까? 칼이 아니라 바로 이 큰 음녀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왜 크게 놀랐을까요? 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큰 창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것은 그 큰 창녀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고요, 또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큰 창녀가 엄청나게 놀라운 존귀한 존재고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창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여자가 가진 권능과
특권을 가진 것에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멸망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바로 사탄의 등을 타고 있는 그런 큰 창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17장, 18장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큰 창녀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말로 큰 창녀가 누구인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서 바로 하나님 흉내를 내며 광야에 있던 그 용을 타고 있던 짐승을 타고 있던 큰 창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말이 창녀나 음행하는 여자라는 말의 구약에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땅의 창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어미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을 타고 화려한 여왕의 모습으로 꾸민 바빌론은 요한 당시에는 큰 물인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던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큰 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바빌론입니다. 그 바빌론이 무엇입니까? 고대 바빌론이나 요한 당시 로마는 세상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세상 영광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큰 바빌론입니다. 큰 창녀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사탄을 어미로 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이 비밀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며 사탄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 자체를 절대 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영광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영광이라는 큰 창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큰 창녀는 지금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며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즐기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큰 창녀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미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창녀의 정체를 비밀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